이사벨론 증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0장을 통하여 재앙과 보호에 대해서 불과 풀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세상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새 시대에 복을 받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이방의 북방 세력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날이 심판 날인데요. 그럴 때 이방 세력을 무서워하거나 또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 세력에게 또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하셔서 새 시대의 복을 주고자 하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진리들의 틀을 굳게 잡고 싸우는 말씀의 사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온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성과에 대해서 마귀들에게 범접하지 못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온의 무리는 민만이 14만 되는 성도의 무리가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영을 받아서 소멸의 불, 심판의 불, 말씀의 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불을 받는 불순각이 되는 단체다, 이걸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된다는 뜻인데요. 만민에게 보여주는 중생받는 은사 성령의 역사하고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1절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가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꼬순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 타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얻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 이런 자에게는 재앙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진도가 내릴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가 다 같이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북방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악의들을 허락했지만은 북방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다 쳐서 없이 할 거기 때문에 거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이 시대 참된 신앙이다. 여기에 보면 남방 세력이라고 그랬죠. 남애굽이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를 뜻하느냐, 자본주의나 이제는 민주주의가 남방의 세력이고 이제 그 애굽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환란가설이라는 미국의 도움으로 또 북방을 이기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미동맹으로 일시적인 유익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한국이 이제 선지국가 되고 통일의 국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와서 되는 것이지 미국이나 인간의 세력으로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온 것이지 인간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역사가 인간적으로 또 있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세상의 어떤
권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어리렁거릴 때 그를 차지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소리를 나여 놀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떠듬이 나여 그를 먹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 그 영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내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후회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세상의 병거나 세상의 권력은 영이 아니고 인간이고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게 큰 세력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처하는 것은 하나님 영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만민에게 주는 성령으로 예수의 이제 그 중복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버림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받아서 예수의 증이 된 것이 2000년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제는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상함의 권세를 이긴 그 능력으로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걸 믿으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권세로 예수님이 등에서 권세도 능력도 행할 수 있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여호와의 증인이라 죽을 수 있죠. 그런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신다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이나 그 양떼를 잡으러 온 이 사자가 양떼를 잡고 나면 그것이 목자들이 아무리 소리질러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종들은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모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산과 그 영 밖에서 싸울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새가 날같이며 싸우는 것이라고 자기 새끼를 보호한 같이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능력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진노날의 심판날에 하나님이 구하는 역사로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는 것은 아주 사자가 자기 먹을 것을 놓잡는 거나 마찬가지고 새가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음으로 전혀 상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력에 해를 당치 않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 북방 세력인 공산당을 용납하거나 공산당을 좋아하거나 공산당을 따라가면 되고 협상하도 안 되는 거죠. 이방 세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재난을 피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방법이 합당치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6절에 나오면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들어와요 거역하던 자에게도 돌아오라.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와 교훈에 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보호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자분들을 해결시키는 역사 속에 제약 상관없는 보면 상관없는 몸이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를 이제 절대적인 보호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진리의 탈출의 말씀을 굳게 잡고 싸우는 신앙의 용사가 장부의 신앙이 될 텐데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하느님이 완전전의 이런 종을 통하여 말씀대로 변론을 하게 하셔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그 변론대로 축복하고 그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고 그 변론대로 심판해서 변론대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전삼자만의 역사는 37개월 동안 인마전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기간이고 5개월 황충년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인간 영혼에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할 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의 등을 사실을 가져갖고 통곡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이제 첫대기에 들어서 예비체로 인도받음으로 8년장에 보호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북방 세력의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말세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말세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체로 인도하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년에 들어가면 환난장 심판이고 긍휼과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는 고난을 받게 되고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걸 여기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 때가 올 것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되면 이제는 계속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이제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험전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볼 것이요 아수도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고 그 장정들은 공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 방백들은 기어로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때 이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되고 세력의 신을 믿는 무신론 중론의 공산당들도 다 멸망이 오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칼로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북방적인 마지막 심판은 말씀의 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증인 권세 받은 종, 철장 받은 종의 얘는 권세 능력으로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 속에 주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말라기 4장에서도 보면 내가 이제 선지자 일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선지 사명을 하는 다시언의 사명에 말세 사명자인데 이제 대표적인 인을 쳐서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무리는 인마지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인간 총괄이 될 일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전해서 그 예언대로 이제 1300년만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후 3년만의 환란적인 역사와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재창조함으로 천년치상 평화가 걸려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안식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달성하는 이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정도는 바로 뭐냐? 옳은 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30장에서는 그 일들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 단체가 신앙의 정도인 것입니다. 별 소리를 다 해도 또 별 은혜를 다 받았다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단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성의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 무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나오죠. 방백들은 기로내어 놀라리라. 사람의 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의 칼로 권세받은 종인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11장 2절부터 4절 5절에 보면 일곱 영을 받아서 보는 대로 들린 대로 판단치 않은 완전한 인격의 종이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에 막대기로 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말씀 그대로 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마땅 군대가 말씀의 이연검으로 이제 다 멸망시킨다 그랬죠. 악인을 친다 그랬죠. 그 역사인데 그게 주님이 이제는 지상강림할 때
말씀의 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 무리는 어떻게 예비가 되느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큰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연한 그냥 아무 큰 단체 한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이제는 7명을 받게 되면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게 되어서 원대를 소멸시키고 마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이 불의 능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걸 받으면 불성각이 됩니다. 근데 불성각이 되면 처음엔 작은 불이 임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불성각이 돼도 자꾸 뜨거워지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기드온 300용사가 이제는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 14만 5천 명을 이제 다 물리치는 역사를 했었죠. 그래서 12만 명을 멸망시키는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그 항아리 속에 감춰진 봉합불로 또 나팔만 불었을 때 다 자중진화로 멸망한 일이 왔죠. 그런 일이 이제 또 한번 있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임마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여호와의 불모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교회를 뜻했죠. 참된 교회에서 함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불의 능력의 성령이 와서 불성각이 되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 불이 이제 마귀의 불인 핵무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시온의 불이거든요. 이 능력의 역사가 안 오면 이것은 뭐 아무리 큰 단체고 아무리 많은 단체고 세상에 없는 성경을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해서 하나님이 예언대로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말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있지만 세계적인 역사도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찬한 무리가 될 때 불성하게 되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먼저 보시면 이사야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튼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료가 소멸된다고 그랬죠. 마귀들을 멸망시키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의 말세상을 뜻한 겁니다. 거룩한 자가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돼서 이제는 선구적인 종이 하나님한테 불을 받으면 그 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마에 인쳐서 7명을 받는 역사의 단체가 되는 것을 뜻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시 오가다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랬죠. 야곱 족속은 10만 4천 명이고 요셉 족속은 이제 선구적인 종을 뜻했고 에서 족속은 세상의 북방 세력인데 뭐 하늘을 믿지 않고 악인과 죄인은 다 해당이 되겠죠. 다 초계같이 불살라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해서 이기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단체의 모습을 이제 이사 50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불을 띄우고 횃불을 들려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라. 이것이 너희가 슬픔 중에 놀이라. 세상에 슬픔이 올 때 복받고 구원받는 방법은 이 불성각의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적인 종은 불을 횃불로 둘러댔다 그랬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임해서 온몸이 불성각이 뜨거워짐으로 그 단체가 되는데 이런 단체는 마치 뭐가 하느냐. 스가랴 12장 6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여수한 모든 국민을 살 것이라.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라고 했죠. 유다 두목들이
나무 가운데 바로 갖고 곡식당자에 횃불 갖다 그랬죠. 알과 쭉정이를 써 이제 추수 타전 과정에서는 알곡만 보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에 심판을 할 수 있는 이 말세의 사명자들인데 그것이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되면 죽자를 몸으로 변화되고 혼자점을 해결해서 주님이 공중강 가실 때 들림받게 되죠. 들림받게 되면 이제 하늘에 가서 이 땅에는 후삼전만이지만 이 들림받은 자들은 후삼전만 동안에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왕국 부서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강림하는 때 후삼전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정강림하는 백마탄 군대가 이 땅에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접장이 내리고 아마겟돈 때 백마탄 군대가 최종 승리한다는 것이 기록 19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최종 승리해서 천왕국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명자가 준비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의 방주고 그것이 끝을 맺는 첫 백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불, 수문의 불 씻고 이러한 말씀의 불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알려준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정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시작되고 준비되는 것이 이제 20세기까지는 천국복을 전하는 것이 됐고 21세기에 새로운 종입이 돼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되고 준비된 그런 과정 가운데 천산만에 들어가면 인치는 역사가 30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무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데 구원의 무리는 이제 10만 4천 명과 능히 쓸 수 없는 무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기록 7장 9절에 그것은 이제 들림받을 만한 신앙 준비가 안 됐어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를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있게 된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가 여기를 보면 아까 기호로 인하여 놀란다 그랬죠. 여기 이제 10절 기호인데 능력받은 권성한 종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마귀 세력인데 그래서 자중진화로 이제 블레셋 군대가 기둥 300명색에 망하겠던처럼 그렇게 망하는 역사로 이제 학계 세력들은 완전히 다 전멸을 당하고 새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인데 그것이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법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사람들을 해결시켜주는 이것이 신앙의 정로고 10만 4천 명이 나오는 교회가 신앙의 정로를 하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물어져서 마지막 안전변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원자자분들 해결받고 사선 만태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